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0장을 찬송합시다. 나시는 주님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오밤 매운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총명서 장로께서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환난 질병 속에서도 예배 드릴 것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비춰주시고 하나님만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희들 모든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오로지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빛이 되지 못하였고 소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매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네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참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오로지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질병과의 전쟁 중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승리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예배드리 나온 저희들에게 이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근심, 걱정, 염려, 걱정들이 오늘 불어서 가벼운 짐으로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무거워서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힘든 일들도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한 봉사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정말로 편한 친한 벗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먹고 살이 찌며 한 주라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명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전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귀한 위로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 가운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오직 천국. 오직 천국. 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모두가 다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방금 외쳤던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이 정말 산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큰 주제인 것을, 대주제가 되는 것을 아주 특별히 더 실감나게 하는 그런 이 시기가 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통 나라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 아닌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몇 명까지 불어날까 거기에 관심이 있고 과연 언제까지야? 언제쯤 수그러질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모든 사람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틈타가지고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탓이냐, 왜 대처를 잘못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부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어떤 경로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발병이 되고 전파가 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경로를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많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지금 신앙적으로 상당히 위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배라고 하는 거 이거 드려야 되느냐,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냐, 그건 예배가 아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집에서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 정신, 예배자로의 삶이 참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꼭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 신앙이 독특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좀 물리적 제한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마치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건 저의 신앙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의 신앙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국민, 대사회적 측면에서 전염병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더 전파력이 확산이 되고 힘들고 급기야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니 예배의 형태를 좀 변경해서 드려보자라고 하는 것이지 예배 자체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정신마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니까 참 편하고 좋다. 수요일날 예배도 없지, 새벽 기도회도 없지, 금요 한마음 기도회도 없지, 구역 예배도 없지. 야,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도 그렇고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항상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끊기지 않았고 카타콤이라고 숨어 들어가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 개인이 됐든 적은 소수의 무리가 됐든 예배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휴가를 주거나 방학을 하는 것처럼 신앙의 방학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초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삶,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부단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망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속히 이 땅에 질병이 없어지고 사라져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정신,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하나님의 큰 위로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비경건하고 불경건하고 비신앙적인 사람들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자의 모습,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오늘 우리 이 상황을 좀 더 잠잠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설교의 제목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는 말씀이었고 에레미야가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 다를지라도 그때일수록 더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라기보다도 우리가 요 근래에 우리의 모습들을 좀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지식, 과학의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설 자리가 없을 것 같다고. 왜? 하나님이 만든 창조된 피조된 우리 인간의 신체적 계부 DNA에 대한 지도를 그리고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질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과학의 지식,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위축이 됐습니다. 과학이 정말 어디까지 가지?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마저 뇌과학에서 풀어낼 수 있다고. 시냅스 회로를 발명하고 시냅스 회로에 어떤 전하가 뛰고 있으며 어떻게 인체가 우리의 뇌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고 있으며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가를 과학이 밝힐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지식 앞에 많은 신앙인들은 위축이 되었고 목사들마저도 이러다가 과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전하지? 자유의지의 상실, 그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지? 잠시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온통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묘하고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토록 기세가 등등하고 인체의 모든 세포를 해부하고 지도를 그렸고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인간의 뇌가 거기에 대처를 하는지 알았으니 이제 신적인 공간은 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교만하고 기세등등했던 그런 이론들은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묘한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 저는 누차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과학의 지식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위대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 위대함, 그 지식에 대한 놀라움은 정말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탑이 옳시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언어를 흐트러 버리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기세등등하던 과학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물리학자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잘것없는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공포의 도안에 몰아나고 있고, 여러분, 저는 세계 최초로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초라 그래야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또 인간이 교만하고 우쭐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또 다스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토록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신천지 종교 사기 집단, 사이비 집단,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두더지 마냥으로 땅속에 그냥 숨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의 나쁜 막 하고 별과 소문을 다 터뜨리고, 자기들 집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런 사기 집단, 그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의 잘못되고 그들의 비합리적 비신앙적인 것들을, 그야말로 사기 집단이고 사이비 집단인 것을 이제 모든 세계 만방이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외신을 타고 신천이라는, 여러분,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과학 앞에, 과학의 지식 앞에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길을 못 펴고 그냥 우리는 관습처럼 형식처럼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가? 어느 쪽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중문처럼 글을 써가지고 기도문을 줄줄줄 외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 자들이 어찌 보면 오랜 형식과 간섭처럼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미묘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다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순수한 언어 단어가 회개입니다. 회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절차의 첫 번째가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적 차원에서 너무 방심하고 구경꾼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다가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고 시기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위로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모든 위로의 위로자 되시는 것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모든 위로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과학의 지식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이 뭐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뇌가 참 멍청하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곧 인간을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연구한 것처럼 지금까지 떠들었습니다. 사실이고 근접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드린 말씀처럼
오히려 어리석은 부분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뇌가 얼마만큼 어리석느냐? 뇌는 말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실은 내가 지금 아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찔렸어요. 네, 여기 찔렸어요. 그런데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은 온통 아픈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현실과 떨어져서 괜찮아, 안 아파. 그러면 뇌는 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말과 현실을 구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음에 없는 말 있잖아요. 네.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아이고 미워 죽겠어 그러는데 아니야 사랑해. 좋아요. 우리 마음은 뭐예요? 싫어해요. 근데 말은 뭐예요? 좋아, 괜찮아, 사랑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뇌는 현실을 모르고 그 말을 듣는다는, 인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긍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성을 가지고 있으면 뇌에서는 지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엔돌핀을 생산한다.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회로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거기에서 업되잖아요. 그러면 엔돌핀의 수천 배에 달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면역 체계 플러스 그거에 대한 튼튼한 근육질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맨날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왜 그래, 뭐 이렇게 자꾸 우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이 뇌는 말이요,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말을 인지해가지고 자꾸 이 우리에게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엔돌핀을 만들어낸가 아드레날린을 자꾸 생성해가지고 우리의 면역 체계를 자꾸 뭐예요?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뇌라는 것이 말이에요, 현실과 우리의 언어를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곧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정신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적 차원에 우리의 언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력도 마찬가지. 시력도 인간은 세 가지 색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세 가지 색. 세 가지 색밖에 못 본대요. 그런데 제가 어제 텔레비 봤어. 어제 글 나왔어. 보니까 세 가지 색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저는 EBS 방송 간혹 가다 보면 너무 좋은 거 많아요. 여러분 어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이 시력도 마찬가지 세 가지 색을 본다는, 세 가지. 근데 세 가지 색 이상이 되면 인간은 착시 현상이 온대요. 세 가지 색은 뚜렷하게 잘 보이는데 세 가지 색이 이상이 돼버리면 보는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위치에서, 보는 생각에서 자기가 먼저 가지고 있는 선지식,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란보, 이 선지식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작동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인간의 시력은 세 가지 색 이상이 들어오면 착시 현상이 나오고 역광이라고 하는 이론이 등장해서 이 색을 분산시키고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곤충은 말이에요, 인간의 눈보다 훨씬 발달된 특화된 시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시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곤충이 가지고 있는 이 시력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아름다운 꽃이 우리를 위해서 핀 것 같잖아요. 봄이 되면 꽃이 많이 필 텐데 그 꽃은 사실 사람을 위해서 피는 것보다,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곤충을 위해서 꽃은 핀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꽃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곤충은 그 꽃을 보는 순간에 거대한 비행기 활주로처럼 모든 꽃의 색깔이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 활주로처럼 길이 쫙 열리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곤충의 시력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곤충이 어느 곳을 향해 날아가야 할지, 비행기가 마치 활주로를 타고 쫙 이륙하는 것처럼, 착륙하는 것처럼
꽃을 향해서 곤충이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이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색깔이 색이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꿀이 어디에 있고 화분이 어디에 있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곤충의 시력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경이로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초월해서 뛰어넘을 인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혼자 설 수 없고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드냐? 어려우냐? 견디기가 어렵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환난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의 위로자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을 보니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인 것을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대구 경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장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방관들, 의료진들이 너무 정말 기진맥진할 만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응원해야 합니다. 힘내라고. 대구 경북에 계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우리가 외쳐야 하고 그들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주는 것만큼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힘내라고 용기를 가지고 잘 극복해 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 곧 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우리를 위로할 자, 고난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독일에 가면 유이백이라고 하는 교회,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아주 기초석처럼 돌판이 하나 있어요. 돌판에 거기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흘러온 그런 내용이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내용의 글귀입니다. 거기 그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르지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 않고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깨끗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부자라 부르면서 구하지 않고 영원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어질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굉장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라를 탓하지 말라.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인 내용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 모든 자들의 위로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이 위로자된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평상시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특별히 환난 때 더욱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타시스로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제비 뽑히게 하시고 그를 바닷속에 집어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서 그는 고뇌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곳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망자의 길을 다시 걷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환난 때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환난 때 더욱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스승이고 말씀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 그렇게 혈기를 부렸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의 삶에 180도 전환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힘썼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연사 한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큰 위로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강력한 손을 우리를 향하여 펼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 390장에 우리가 너무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네. 때때로 괴로움 나 때때로 기쁨 누리네.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지키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주 날 돌보시고 돌보 날 친히 거느리시. 아멘. 주님이 때때로 우리를 지키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더욱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할 때 주님은 주님의 손을 내밀고 나의 손을 잡으라고, 나의 손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아까 본 말씀 12절의 말씀 내용과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이 어찌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모든 위로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위로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더욱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